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노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년 첫 주일입니다. 어제나 다를 것이 없는 오늘 하루이지만은 그래도 해가 바뀌고 새해의 첫날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오늘도 새해 날이며 우리도 새로운 존재가 되어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믿사오니 언제나 하나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로 서게 하시고 이전 것에 연연하여 후회로 점철되는 인생이 아니라 새 날을 바라보고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해 첫 주일을 맞았습니다. 세월의 빠름은 우리가 말해봐야 뭐하겠습니까? 정말 세월이 유수와 같이 빠르다. 흐르는 물과 같이 잡을 수 없이 세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한 해를 보내면서 후회만 가득한 삶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2015년을 후회할 것이 많은 한 해였다면 2016년은 최선을 다해서 후회를 남기지 않는 한 해가 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책 이름도 기억이 안 나고 그분 성함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그분이 신부님이신데 나이 많으신 수녀들만 모여서 살고 있는 곳에 방문을 하셨대요. 그랬더니 그 나이 많은 수녀님 중에 한 분이 신부님은 일찍 죽어야 복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신부님은 그냥 일찍 죽어야 돼. 그래야 그게 복이야. 그게 무슨 말인가 여쭤보니까 처음 신부 선포를 받을 때 참 순수한 열정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정말 순수한 열정 때문에 다른 어떤 불의와 어떤 그런 것과 타협하지 않은 그 상태로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는 그때 딱 죽으면 제일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말은 사람이 처음과 같은 그 마음을 유지해서 사는 것이 참 힘든 존재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내가 이런 목사가 돼야지, 내가 이런 목회를 해야지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세월이 흐를수록 세월과 타협하고 여러 가지 부조리와 타협하고 불의와 타협하고 또 내 육신의 안일만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질되는 것이 쉽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제가 그 글을 보면서 그래, 이런 삶이 되지 말아야지. 나도 나중에 그때가 좋았는데 차라리 그때 내가 죽었으면 좋았을걸. 이런 후회를 남기는 인생은 되지 말아야지. 그래서 처음 마음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첫 마음을 잊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우리가 정치인들에게 바라는 것도 그거죠. 첫 마음, 당선되기 위해 애썼던 그 마음, 그걸 잊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참 훌륭한 사람인 거죠. 여러분들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 첫 마음, 내가 올해는 이렇게 살아봐야 되겠다. 내가 올해는 이렇게 열심히 좀 해봐야 되겠다. 내가 올해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올해 마지막 주간에 가서도 내가 참 첫 마음 그대로 살아왔구나 하는 그 감동을 누리시는 2016년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기 직전에 행하신 아주 놀라운 이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쭉 읽어보시면 아셨겠지만 요한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지 않은 것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말씀, 나사로를 살리신 이 기적에 관한 말씀은 다른 새 복음서에는 전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만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 복음서를 쭉 읽으면 복음서 내용들이 비슷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있고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들도 중복돼서 마태복음에 있는 게 뭐 누가복음에도 있고 이런 게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잘 살펴보시면 그 복음서 기자들이 다른 복음서의 글을 인용해서 쓴 글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나왔는데 마태복음 기자가 누가복음 기자가 마가복음을 인용해서 썼다 이런 것이 없습니다. 다 자기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들을 토대로 복음서를 기술한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우리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가나의 그 포도주 기적도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것이었죠. 근데 지금 이 나사로의 이 기적도 살리신 기적도 오직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습니다. 베단이라는 동네는 예루살렘 근방의 한 촌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절기를 지키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마다 들렸던 묵었던 곳이 바로 이 그 베다니 나사로의 집이었는데 마르다와 마리아 이 두 자매와 또 그 오라버니 나사로 이 3남매가 살고 있는 이 집 아주 단란하고 행복한 가족이었는데 우리 주님께서도 아주 이들과 두터운 친분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라비인 나사로가 중병에 걸렸습니다. 그것도 아주 위중한 상태에 급격히 빠져드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때 가족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가족이 아프면 다 고통스럽고 힘이 든 거죠. 한 가족이 우리 가족 중에 사랑하는 가족 중에 하나가 아프면 다른 모든 가족들의 마음이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 병이 낫기까지 함께 그 고통을 나누게 되는데 마르다와 마리아도 오라버니 이 나사로가 중병에 걸리자마자 다 마음이 너무 괴로웠어요. 근데 즉시 이들이 찾은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을 찾아야 돼. 예수님 어디 계시지? 예수님이 도대체 지금 어디에 계시는 걸까? 알아보니까 너무 멀리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셨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그곳에 지금 계시고 있는데 이제 이들이 즉시 예수님을 찾아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걸 확인을 했기 때문에 사람을 보냈습니다. 사람을 보냈는데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전달하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속사정을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존경하는 사람, 나를 위로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에게 내 마음을 쏟아놓게 되는 겁니다. 자신들의 근심을 서슴없이 아뢰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똑같죠.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자신의 고통을, 자신의 그 괴로움을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는 그것을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쏟아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나를 참 신뢰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처음에 교회를 왔을 때 목회자를 신뢰하지 않으면 절대 목회자에게 자신의 상황을 털어놓지 않습니다. 신뢰가 구축이 되고 목회자를 신뢰하게 되고 존경하게 되면 자신의 그 속사정을 서슴없이 아뢰게 되는 거죠. 의논하고 또 도움을 구하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참 행복한 일입니다.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존경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자신들에게 일어난 모든 상황을 솔직하게 다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간결하지만 자신들의 상황을 그대로 표현한 거죠. 주님 보십시오. 주님 우리를 제발 살펴보십시오. 사랑하시는 자가 병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결핍, 또 모든 슬픔, 모든 걱정들을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직접 아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신다면서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꼭 기도를 해야 되나?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알고 계실 거 아니야? 물론 그렇죠.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아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윗사람인데
어렵죠, 윗사람이. 내가 참 존경하는 분인데 어렵습니다, 윗사람은. 내가 정말 힘든 상황인데 그분한테는 얘기하기가 어려워서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내 동료에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내가 참 이렇게 힘들고 너무 괴로워, 이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윗사람이 전해 들었을 때 어떻게 생각하죠? 아유, 그 사람 참 딱하게 됐네, 이런 생각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왜 나한테 얘기 안 했지?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서운하게 생각하지, 왜 나한테 얘기 안 했지? 저하고 나하고 그런 건 얘기할 수 있는 사이인데 왜 말을 안 했을까? 노여워합니다. 서운해하시고. 직접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셔요. 우리 결핍도 슬픔도 걱정도 알지만 직접 듣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직접 아뢰일 때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우리의 셈법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이죠. 우리의 결핍을, 우리의 슬픔과 걱정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그것을 아뢰일 때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일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시거든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결핍을, 우리의 슬픔을 아뢰는 그 행위가 하나님을 그만큼 신뢰한다는 표시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표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한다는 표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야, 우리 주영이가, 우리 디모데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나를 이렇게 의지하는구나, 나를 이렇게 신뢰하고 있구나, 이걸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알고 계시지만,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지만, 그러나 알고 있는데, 아니 내가 뻔히 알고 있는데 나한테 얘기를 안 해. 내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아. 나에게 도대체 그 마음을 털어놓질 않아. 이거는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쉽다면 너무 쉬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모든 상황을, 우리의 모든 고통을, 내 모든 결핍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아뢰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니, 아, 이렇게 쉬울 수가 있을까? 여러분, 너무 쉬운 일이죠? 하나님은 그 정도로 우리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주목해 보고 계시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주를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 주님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니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별로 말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은 어떤 말로도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두 남녀가 서로 사랑했어요.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남자가 얘기합니다. 남자는 이 여자랑 결혼하면 살 좋은 아파트를 장만해 두었다고 얘기합니다. 이 여자는 아버지가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분이라 좋은 아파트에 꽉꽉 채울 훈수품을 준비할 그 모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아버지 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아버지가 쓰러지고 하루아침에 모든 재앙이 겹친 거예요. 근데 그 남자가 이 여자에게 그러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미안한데 내가 아파트를 준비했다는 건 사실은 사실이 아니다. 내가 장만한 아파트가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도 눈물을 흘리면서 사실은 아버지가 이렇게 쓰러져서 저도 그 아파트에 채울 만한 혼수는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괜찮다. 서로 위로하면서 서로 그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을 위로하고 또 서로 의지하면서 아주 작은 단칸방에
그러니까 뭐 혼수를 해갈 것도 없이 그냥 단칸방에서 살림을 시작했어요. 이 남자는 얘기했던 것보다도 월급을 훨씬 적게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도 그때는 아무 부족함이 없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아버지 병도 많이 호전이 됐고 또 그 사업도 이제 원상 복구가 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 여자가 생각을 해보니까 아 근데 이 남자가 나를 속인 거 아니야?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기 생활이 예전처럼 이제 회복이 되고 나니까 아니 분명히 아파트를 큰 거를 장만했다고 했는데 그것도 아니었고 이렇게 단칸방에 이렇게 뭐 고생시키지 않겠다고 하더니 이렇게 월급도 조금 갖고 오고 이거 이 사람이 이게 거짓말한 거 아니야? 나를 속인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속에서 부글부글 끓으면서 내가 이 사람이랑 도저히 살 수가 없다. 이렇게 나를 속인 사람하고는 일평생 같이 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친정 엄마에게 가서 엄마 나 아무래도 이 사람하고 헤어져야 될 것 같아. 이 사람이 나를 속인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내가 막 주워 섬기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아파트도 큰 거 장만해놨다고 하더니 그것도 아니었고 단칸방에서 월급도 제대로 조금밖에 안 갖다 주고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너무 억울해서 도저히 안 되겠어. 이혼해야 되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야 내가 김서방이 말하지 말라고 하도 부탁을 해서 내가 말을 안 했는데 그 아파트 팔아서 부도 났을 때 그 부도 난 금액 메꿔주고 월급에서 매달 병원비 보태주고 한 게 바로 니네 신랑이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회복이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조금 전까지 있었던 모든 불만이 싹 사라지고 마음에 기쁨이 확 차올랐다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누가 더 많이 사랑했을까?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여자가 남자를 더 많이 사랑했을까? 남자가 여자를 더 많이 사랑했을까? 여러분 누가 더 많이 사랑했겠습니까? 그 남자가 여자를 더 많이 사랑한 거죠. 너무 사랑하니까 상처받을까봐 그 큰 아파트에 혼수해올 것 때문에 너무 부담스러울까봐 그거 아니었다고. 단칸방이니까 그 여자가 결혼을 했겠죠. 그쵸? 아무것도 안 해가도 되니까. 그렇게 사랑했을 때 이 여자가 자기만 생각하니까 남편이 자기를 사랑한 것 같지도 않고 속인 것 같고 이 생각이 들었던 건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그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는 얘기해도 무한대로 얘기해도 그 사랑을 다 얘기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는 너무나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사실 별로 말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은 비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비교조차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우리가 믿을 건 그거밖에 없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자녀를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시는 자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할 때 우리가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누구보다도 특별히 사랑하신 몇몇 사람이 있습니다. 몇몇 친구들, 제자들 중에도 그런 표현이 있죠.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표현을 받은 제자가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도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자신들이 특별히 사랑을 받았다고 또 생각을 한 거죠. 특별히 사랑하신 몇몇 친구들과 제자들이 있었고 또 하나 우리가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자들도 병들 수 있다는 거예요. 아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고통을 겪을 수 있다는 겁니다. 육신의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부패한 성품을 치료받고 믿음의 연단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플 때 여러분 제가 아파서 이제 수술을 하면서 병원에 누워 있을 때 너무 고통스러울 때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암 환자들이 와서 항암제 치료받고 요새는 저는 암에 걸리면은 계속 그 병원에 입원해 있는 줄 알았는데 와서 항암제 맞고 바로 나가고 와서 항암제 맞고 그 다음 날이면 나가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이 둘을 데리고 20대에 경계성 암에 걸려서 수술도 안 되고 그 항암 치료를 계속 받아야 되는 젊은 여자를 보면서 하나님 지금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이것은 죽을 병이 아니고 이것은 죽음을 목전에 둔 상황에 입원한 것이 아니라
치료하고 낫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감사를 드렸거든요. 치료하고 낫는 과정에 있는 고통은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죽음의 고통이 아니거든요. 육체의 질병이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도 병들 수 있다는 것은 지금 이 나사로를 통해서도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도 병들 수 있다는 거예요. 병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일들이 우리의 부패한 성품, 우리의 믿음 없이 나약한 이 마음들이 연단을 받고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병들었을 때 우리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병원에 신방 가보시면 기도해 줄 때 그들이 정말 위로를 받아요. 왜냐하면 정말 마음이 낮아져 있거든요. 연약한 상태거든요. 기도할 때 위로를 받고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내가 아플 때 이 고통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그리고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힘을 얻어서 기도하게 됩니다. 지금 힘들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위한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이 기도하는 자들에게도 힘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 이렇게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라고 사람을 통해서 알렸을 때 예수님이 지금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병이 든 것도 아시고 그 결과가 어떠할지도 미리 아셨어요. 4절 말씀 보시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죽을 병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했지만 실제로 죽을 병이었습니다. 나사로는 실제적으로 죽었고 무덤 속에 나흘 동안이나 갇혀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위중한 상태였던 거죠. 선한 백성의 질병은 아무리 중한 병이라고 하더라도 죽을 병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어도 영원한 죽음으로 우리를 이끌 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죽는 게 아니라 죽어도 살겠고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을 증명하는 것인데 믿는 자들은 죽어도 살겠고입니다. 죽어도 삽니다. 육체적인 질병, 육체적인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도 다시 사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최악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둘째 사망의 해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 한 번 죽었을 때 그건 첫 번째 사망이죠. 둘째 사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영원한 심판, 영원한 멸망,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로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육체적인 질병으로 혹시 우리가 죽음이라는 슬픈 상황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슬픔, 영원한 절망이 될 수 없는 이유는 지금 육체의 죽음이 끝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김한란 박사가 그 소천할 때 내가 죽을 때 찬송을 불러달라. 눈물을 보이지 말아라. 슬퍼하지 말아라. 그 천국으로 가는 환송식을 열어달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육체의 죽음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육체의 죽음은 그냥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시작일 뿐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야 죽으면 천국에 가는 거 맞아? 죽으면 바로 천국에 가는 걸까?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나사로를 통해서 죽음 이후에 바로 하나님의 품에 안긴다는 것. 이 나사로라는 이름이 낯이 익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이지만 또 성경 다른 부분 누가복음에 보면 거지 나사로도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가 부자의 집 앞에서 거기서 나오는 음식 찌꺼기를 먹고 사는데 온 몸은 헐었고 개들이 와서 그 헐은 데를 핥는 비참한 지경에 있었지만은 이 나사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 부자도 죽고 거지 나사로도 죽었을 때 거지 나사로는 즉시 하나님의 나라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것이고 부자는 저 지옥에 그 뜨거운 곳에 있는 거죠.
제발 저 나사로를 시켜서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혓바닥에 좀 대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할 정도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천국으로 가고 믿지 않는 자는 지옥으로 갈까요? 갑니다. 천국도 가고 지옥도 가고 즉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죠. 그래서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죽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육체적인 죽음이 우리에게 절망이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큰 슬픔이 되지 않는 겁니다. 최악의 경우 육체적인 질병으로 우리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을 믿을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에게 어떠한 시련, 환난이 다가와도 그 모든 것들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는 일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 초기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받을 때 그들이 그 화형을 당하면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 그들이 맹수의 밥이 되면서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신의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육체의 죽음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기쁨을 이들이 보았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육체적인 죽음을 감수하고서라도 그들의 믿음을 버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시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권능을 나타내기 위한 기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날 기회일 뿐이지 이것은 죽을 병이 아니다. 성도들의 환난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은총을 베푸실 기회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수단이 되는 겁니다. 성도의 환난은, 성도의 고통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한 것인데 가장 달콤한 긍휼, 가장 커다란 감격은 고난을 통해서만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병이나 실패나 손해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우리 그리스도인만이 갖는 새로운 인식인 겁니다. 사람들은 고통받는 거, 실패하는 거, 손해보는 거 다 싫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싫죠. 여러분, 고통당하는 거, 실패하는 거, 손해보는 게 좋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유익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손해가 왜 유익입니까? 실패가 왜 유익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세법을 가지고는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극심한 손해를 겪고 나서 하나님을 만나고, 큰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큰 좌절을 경험한 뒤에 하나님을 만났다는 그들의 간증을 우리가 들을 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결국 그 실패가, 그 큰 병이 또는 큰 낙심과 좌절이 큰 손실을 입은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었다고 고백하는 것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더 큰 복, 더 놀라운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는 그러한 그 통로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질병이, 고통이, 낙심이, 절망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가 되었을 때 그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었다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이 온갖 시련을 겪게 될 때 그 모든 시련의 목적이 그 시련을 통해서 구원하시기 위한 것,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려는 것임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것이 나를 억누르는, 나를 짓누르는, 나를 피폐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된다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입니다. 장차 나타날 영광을 생각할 때 지금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현재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부터 10절 말씀 보시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건 언제 말씀하신 거냐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우리 주님의 응답이 이거예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족하다 이거예요. 너 지금 병 때문에 고통받고 있지만 그게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한 거, 족한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내가 약한 그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기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비록 이 눈이 너무나 안 좋아서 이 안질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지만 나에게 이것이 큰 불편이지만 내가 이 약한 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여진다면 내가 이 약한 것들을 자랑하겠다. 이 바울이 주님의 응답을 받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렇게 멋진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주시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네가 지금 겪고 있는 일, 네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일, 네가 지금 처한 그 현실 그것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한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올 한 해 동안에 여러분들이 어떤 궁핍이든 박해든 곤고든 능력이든 어떤 일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 약한 데서 그리스도의 강함이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약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아 이것이 그런 의미였어?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증명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음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사로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뒷부분 말씀 우리가 또 나누겠지만 우리 주님은 이틀을 더 있다가 가시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히 드러내기 위해서. 기다리는 사람은 똥줄이 타고 기다리는 사람은 너무 야속하고 기다리는 사람은 세상에 이럴 수가 있을까 낙심이 됐을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대로 행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나에게 가장 유익한 것으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그 궁핍한 상황 그 박해와 곤고의 상황, 그 괴로운 상황에서는 보이지가 않지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을 때, 확신할 수 없을 때 아무것도 내 눈에 보여지는 것이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나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행하시는 분임을 믿는 것, 그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올 한 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은혜로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중병이 걸렸을지라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올 한 해 동안에 여러분들이 겪을 어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야 될 일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그때 그리스도의 강함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때인 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과 괴로움 때문에 근심 때문에 우리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며 의지하며 의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것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상황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라는 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위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우리의 눈에 보여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할 때 오히려 강한 능력으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